여러분의 미래가 지금 이 영상 속 어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해도 미래가 어둡다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마지막 시간으로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말씀이 나의 전곡을 찌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주전 520년 8월에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후 2년 뒤에 다시 스가랴에게 또 임하셨습니다. 이때는 성전도 절반 이상 지어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베델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은 후부터 지켜온 금식의 절기를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아마도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의 윤곽이 드러나는 순간 고통스러운 금식의 절기를 끝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맞느냐?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귀찮아져 버린 삶을 금식의 열정으로 무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고도 교묘한 마음속을 간파했고 찔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입니다. 문제가 발견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당장은 감춰졌을 때 숨통이 트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는 영적인 암으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려서 괴롭기 시작했다면 이는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훗날 고난을 기념했던 금식의 절기가 기쁨의 절기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찔린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리시는 평화의 씨입니다. 거룩한 삶이 붕괴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두 번째 은혜는 사랑을 재확인시키는 은혜입니다. 지금부터 스가랴의 시대로부터 약 900년 전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기 위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훗날 다음과 같은 관계가 되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다는 말이고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900년을 지나서 귀환한 백성들이 있는 스가랴 말씀으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과 13장을 보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주실 회복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900년 전 이스라엘 민족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이 재확인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시대를 초월한 우리 모두의 고질적인 문제라면 또 그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외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려앉은 나라 잃은 유다 백성들의 미래를 스가랴 8가지 환상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9장부터는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이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적용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성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스가랴가 들려준 회복의 말씀이 예수님을 비추고 있기에 그 예언은 당대 이스라엘을 넘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가랴 9장 9절에 우리를 위해 공의로우신 왕이 임하는데 그분은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겸손하시기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도살당할 양떼를 희생적으로 관리하는 한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목자는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양떼를 쳤지만 양떼가 이 목자를 무시했고 결국 목자는 이 막대기를 부러뜨리고 목자의 역할을 중지하게 됩니다. 목자가 양떼들에게 그간의 삭스를 요구했을 때 그가 받은 대가는 은 30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7장에서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결국 그 은 30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게 되는 이야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바쳐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떼인 우리는 그 은총과 함께 하심을 거부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 한 대가를 은 30이라는 유한한 가치로 매겼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일컬어 나의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값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스가랴의 예언과 맞닿아 있기에 스가랴서의 회복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마지막 광경으로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소소한 삶의 자리에까지 거룩한 삶이 회복된 모습을 상징합니다. 스가랴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다시 돌아온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하루를, 일주일을, 1년을, 그리고 평생을 살아갑니다.